근데 문제는 이 망대를 세워가다가 기초만 쌓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과 유혹에 침략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뺏겨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뺏긴 사람들은요, 몸 밖에 하나님 나라를 전혀 세워갈 수도 없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평생 우리가 걸어가야 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점점 그 길을 나아가서, 즉 점점 망대를 세워서 그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너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고, 또 구원의 완성을 이뤄야 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저 구원 받았습니다, 교회 갈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을 망대를 세워가는 삶을 향해서 정진하여 간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을 봐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를 믿은 것과 그 나중에 왕 앞에서, 가이사라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은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예수님 같은 모습이 일어나요. 기적도 일어나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를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삶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후에, 20년 후의 모습이 나 과거에 저기 부천에서 정말 건물 없는 데서 노가다 하면서 예수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야, 이런 과거가 아니라 내가 그때보다 지금 더 예수를 사랑한다. 내가 그 10년, 20년 전에 정말 수고했는데 지금 내 온 존재의 삶이 그분을 향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그 망대를 끊임없이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망대를 쌓아갑니다. 견고하고 튼튼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뜻이에요. 근데 교회가 보이지 않은 이 망대를 세워가는 것에 전심전력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건물에만 전심전력하면요, 그 교회는 안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성도들이 그 마음에서부터 무너지고 나중에는 건물만 남는 교회가 돼요. 건물만 놓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만 세우고 싸우려다가 무너져버리는 교회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든든한 망대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시선교회로 불러 모으신 그 뜻을 받들어 이 교회가 든든한 망대가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와 성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망대를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망대는 세웠다가도 이 돌이라는 게 툭툭 떨어져요. 그래서 늘 보수하면서 더 든든하게 완성해 가야 되는 것이 망대를 세워가는 그 마을의 공통된 작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망대를 세워가는 데는 참 방해물이 많습니다. 유혹이 되는 것이 바로 가족과 자기 몸과 건강입니다. 돈입니다. 26절에 자기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것은 그냥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미워해야 제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망대를 세워가는 와중에 이런 것들이 바로 망대를 방해할 수 있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그 뜻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망대를 세워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가족도 내가 저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3절에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것도 그냥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망대를 세워가는데 물질이 방해가 되고 유혹이 되면 그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밭을 산 사람, 소 5겨레를 산 사람들은 부자들입니다. 이들 부자들이 그 소유 때문에 주인의 식사를 거부한, 그 잔치를 초대하고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망대를 짓다가 기초만 짓다가 물질의 유혹에 망대 세우기를 포기한 사람과 같습니다. 20절에 장가들어서 초대를 거부한 사람도 가족과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망대 뒷담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대개 교회에서 신앙생활 내지는 영적 성장의 기회들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이런 이유예요. 제가요, 저희 가족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못 나오겠어요. 또 제가 외로워가지고요, 좀 남자들이 많은 교회를 좀 가야 되겠어요. 이런 것 같은 거. 제가 좀 물질의 부담 때문에 자꾸 교회에 헌금 내라고 그래서 저 헌금 부담 없는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진짜.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왜 안 나온대요? 그랬더니 안수집사까지 하신 분인데 왜 교회 안 나온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헌금 내기가 부담스럽대. 그래서 이것은 교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습니다. 야, 너 이것 좀 해라. 혹은 네가 이것을 위해서 네가 물질을 좀 내놓아라. 혹은 너 이 모임을 위해서 네가 시간과 에너지를 써라 라고 하는 그 부르심. 근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방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감동이 왔는데 내가 지금 몸이 너무 피곤해. 가기가 싫어. 그래서 안 가버리는 거죠. 그게 여러분 불순종이에요. 감동이 왔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면, 에고의 이유를 듣지 않으면 그게 불순종이 되고, 그러면 점점점 하나님의 감동을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주님의 감동을 거부하면 나중에 주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마치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집니다. 감동이 없는 삶을 살고 형식만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특히 어른들이. 다 옛날에 난다긴다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어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자기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내어드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욕심과 두려움만 느껴져요. 걱정만 느껴져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하나씩 거부하고 불순종하면서부터 그것이 언젠가 딱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가게도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이 뚝 끊어지지 않아요. 뭔가 가게가 맛이 없어지고 맛이 변해서 손님들이 왔다가 이상하다 하고 점점 발길을 끊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손님이 안 와버려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걸 감지 못하면 그 가게는 끝난 거예요. 그 끊어져 버린 손님을 다시 예전처럼 회복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처음부터도 막 오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점점 많아지면서 내 삶에 아주 작은 것마저도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작은 것에 감동했던 그 감동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점점 큰 감동도 안 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것을 끝나버리는 거예요. 삶은 전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 망대를 세워가는 걸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망대를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 삶에는 그 망대 세워가는 걸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가족, 건강, 물질.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혹과 위협의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가족과 에너지, 물질의 유혹을 넘어서 그것을 다 버리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은 망대 세우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완성될 때까지 그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말고 쌓아가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왜 망대를 완성해야만 하는가? 금방 세워지지도 않는, 어쩌면 평생에 걸릴 수 있는 이 망대를 완성해 나가는 신앙의 여정을 가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대는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적이 코앞에 왔을 때 대적할 수 있는 자리야. 높은 위치에서 아래로 공격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능히 지킬 수 있어요. 망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망대가 있다는 것과 없는 것을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 어둠의 영이 우리를 침략할 때는 망대가 세워진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과 지켜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평상시에 망대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와도 능히 감당해냅니다. 망대가 높이 세워져 있는 만큼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감지할 수 있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만큼 적들의 강한 공격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평화 시에는 모두 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만 봐도 전쟁이 없을 때는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막상 전쟁이 딱 경험됐을 때 얼마나 무방비 상태, 막 침략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까? 그래놓고 침략한 러시아만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국가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가 지도자는 그 침략을 대비해서 더 뭔가 강력하게 방어 시스템을 갖추는 지도자가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돼요. 약해서 쳐들어오면 우리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높은 지도자는 싸움을 안 일어나게끔 더 강력한 국방을 만들어내는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산다고 하지만 어둠의 영의 공격과 유혹에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시험이 와봐야 알아요. 학교에서도 애들 다 공부 잘하는 것 같은데 시험을 보면 합니다. 네. 우리가 다 뭐 인격이 훌륭하고 밝고 이러면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요, 시험이 닥쳐보면 알아요. 유혹이 와보면 알아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평상시에 좋은 모습이기 전에 그런 유혹과 어떤 부르심과 공격에 끔찍도 하지 않고 든든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주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나도 살고 남을 돕는 제자의 길을 살려면 내 마음의 영적인 망대를 완성해 나아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망대를 세워나가는 이유는요, 망대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힘을 받습니다. 오늘 보면 34절과 35절 말씀인데요. 교독합시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망대를 완성해 나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짠맛을 갖고 있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영혼의 망대를 완성해 나가는 사람들이고 또 짠맛을 소유한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다. 근데 이것은 반대로 망대를 세워가는 것을 멈추고 그만두는 사람을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소금이 짠맛이 있으면 무엇이 도움을 받는가? 먼저 여기서 소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좀 더 본문에 가까운 의미는 음식에 간을 맞추기 위한 소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더 활활 태우는데 역할을 하는 소금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로써 소금을 친대요. 뭐냐면 그 불로 이제 뭐 어떤 기구를 만들거나 불을 더 크게 일으킬 때 소금을 친답니다. 그게 중동에서 소금이 그 역할을 한대요. 근데 짠맛이 있어야 그 불이 더 팍 튀면서 불길이 더 강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막 불로 타다 보면 소금이 짠맛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짠맛이 없어진 소금을 다 땅에다 버려버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인식하는 소금의 기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해석이 더 와닿더라고요. 조금 소금이 그 짠맛이 있을 때 불이 더 활활 타오르고 짠맛을 잃어버리면 불이 힘을 받지 못합니다. 버려지는 소금.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도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라.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대. 땅과 관련된 거예요, 소금이. 음식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소금이 짠맛이 있으면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대를 세워갈 때 세워가는 사람은요, 성령이 불타는 사람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영감이 왔을 때 그를 응답하는 사람들일수록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더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게 뭘까 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강한 사람이 됩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처럼 돼요. 근데 에고의 뜻을 따르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그 안에 불이 꺼지는 사람.